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주의 전에서 찬양과 말씀으로 열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중에는 새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기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느라 몸이 아파서 아픈 이를 돌보느라 염려와 근심으로 지난 밤을 잠자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고단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밤을 새워 일한 이들에게는 낮 동안 충분한 쉼을 허락하시고, 밤새 몸이 아파 뒤척인 이들에게는 낮에는 포근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세계의 열강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과거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던 시기와 같아 보여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자신만만할 때나 의기소침할 때나 사랑받을 때나 외로울 때나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 소망이신 주님만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보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이기에 세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먹을 음식, 입을 옷, 살아갈 집과 일할 만한 직장,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족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 하나님, 이런 일들을 위해 살다 보면 때로는 걱정도 하게 되고 때로는 조바심도 납니다.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쩌다 보면 결국 돈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시며 걱정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만족하듯이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만족함이기를 원합니다. 기저귀 걱정, 먹을 걱정 모두 내려놓고 아빠 엄마만을 바라보며 생긋 웃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모습도 주님을 향하여 그러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만족한 우리, 주님 안에서 충분히 행복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힘도 얻고 또 어떤 이들로부터는 상처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리이니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너그러운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닮아 우리도 타인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신분, 직업, 외모, 성장 배경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에게는 아첨하고 약한 자는 하찮게 여기는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함부로 대하며 무시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을 입에 담아 주시고 타인을 향한 존중을 표정과 행동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가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변명하거나 남 탓으로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은 사람, 맡은 일, 우리의 소유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청지기로서 맡겨진 것 충성되게 관리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 다시 기도합니다. 100년 전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의 희망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존재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뿐이었고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앞세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다시 한국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독단에 빠지거나 고집을 부리는 일이 더 이상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주신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며 나누며 더욱 번성하는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 멋진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양관에서 진행 중인 대학부 수련회와 영어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교역자와 부장, 부감, 총무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과 대학부의 임원들, 도우미들 한 분 한 분, 수양관에서 돕는 우리 수양관의 직원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성장케 하시고 사역과 사업, 공부와 삶, 가정 가운데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봉사를 통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실에 누워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는 노년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육체의 고통은 점점 커져가고 선망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 가족의 사랑 더 많이 느끼고 평안토록 주님 지켜주시고 그의 영혼과 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며 주님께로 나와 감사함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6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6절로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으로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돈삭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상해와 관련된 다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26절과 27절은 지난 본문에 도리어 연결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28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은 소와 관련되어 있고 또 가축들과 관련되어 있는 특별한 내용입니다. 뒤에 읽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때 왜 이렇게 소가 많이 나오나, 바친 소가 도대체 뭔가, 이런저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먼저 26절, 27절 종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종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상해를 가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라는 말씀은 주인 혹은 자유인을 말하는 것이고, 또 종, 여종, 남종이라고 하는 분들은 뭐 여기 아시는 대로 종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지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은 동일하고 평등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이곳에는, 이 율법에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왜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느냐, 이것부터 개선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종과 자유인의 관계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명이었고 또 인간의 삶의 자리였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우선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황금률에서 다시 우리가 다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내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내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보완책으로 하나의 이와 같은 길들을 이제 제시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뒤에 나오는 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여종의 눈을 또는 남종의 경우에 눈을 쳐서 상하게 하였을 경우에 26절이고, 27절은 이를 쳐서 상하게 하였을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보상으로 그들을 놓아주라, 자유케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이죠. 한 대 때렸는데 눈이 상했다, 한 대 때렸는데 이가 빠졌다, 그러면 자유인으로 놓아주라. 이 재산인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잃는 것이죠. 그러나 재산이면서 동시에 생명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눈을 상하게 할 만큼, 이가 빠지게 할 만큼 때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눈을 상하게 할 정도로, 이가 부러질 정도로 때리면 당신은 주인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종에 대한 폭력이 있었겠습니까? 뭐 요즘에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들이 종종 많이 들리는데,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재산으로 여겨지는 종들을 얼마나 학대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 하나님의 법칙은 굉장히 엄격한 지금 원칙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을 상하게 할 만큼, 이를 부러뜨릴 만큼 그럴 정도로 종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주인 자격 없다. 그러니 그를 자유롭게 해버려라,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숨은 뜻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된 내용은 이제 소입니다.
28절부터 들이받는 소 계속 나왔죠. 들이받는 소, 본래 버릇이 있는 소, 별의별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법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이 소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 또 제가 잘못한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동시에 또 이 저의 해석은 성경적인 해석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잭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들이받는 소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들이받는 소는 법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짐승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들이받는 소라는 이 문장, 들이받는 소라는 이 표현이 법의 역사에 상당히 오래전에 등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짐승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함무라비 법전에 들이받는 소가 나온대요. 그리고 또 에시눈나 법이라고 하는 그 다는 아닙니다만 그런 코드가 발견이 됐는데, 그것도 법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거기에도 들이받는 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도 사실은 또 들이받는 소예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에시눈나 법이 대략 추정하기를 BC 한 2000년 정도의 것으로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이 이제 1600년 이렇게 1700년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아요. BC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출애굽기의 법전은 BC 1500에서 1300년 경으로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고대법부터 시작해서 지금 법이 쭉 발전되어 오고 있는 이런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법은 전에부터 있었던, 오래전부터 있었던 법에 대한 또 다른 재해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뜨린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이 법을 주시려면 그 인간에게 독특한 법을 주셔야지 왜 옛날부터 내려오던 법에서부터 근거되는 법을 주셨느냐, 그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안 믿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건 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 왔던 것들이 그냥 쌓여가는 과정이다라고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이런 관점을 보면서도 이것은 세상에 있었던 법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해석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도 온전한 법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만드시고 또 황금률을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비교해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말씀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깊은 의도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단계였다, 초기 단계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법으로,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실제적인 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와 관련된 들이받는 소 오래됐다 그랬는데, 함무라비 법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거리에 거닐던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게 할 때에는 과정을 따라서 물을 이유가 없다. 한 사람의 소가 들이받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시민들이 주인에게 그 문제점을 언급하였는데, 주인이 그 소를 들이받지 않고 제어하지 않아서 이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게 한다면 그 주인은 반문화를 차지할 것이다. 죽은 자가 어떤 사람의 종이라면 주인에게 은 한 문화를 차지할 것이라. 자, 여기서 한 문화는 3달치 월급 정도, 품삯 정도 된다고 해요. 3달치 품삯. 그러니까 반문화 그러면 한 달 반치, 한 달 반 정도의 품삯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하고 함무라비 법에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에시눈나는 그보다 좀 더 오래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파편적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도 들이받는 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다른 소를 들이받아 죽게 했을 때 소의 주인은 살아있는 소와 죽은 소의 가치를 나누어 가질지라.
소가 들이받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시민이 소유주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주인이 그 소를 돌보지 않으므로 사람이 들이받아 죽게 하였다면 그는 은 3분의 1 문화를 지불할 것이라. 자, 또 마지막입니다. 그 소가 노예를 죽게 했다면 주인은 15세겔을 지불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을 보시면 들이받는 소가 이렇게 과거부터 굉장히 많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당시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고대 근동에는 소가 많았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소가 자주 들이받았다는 것을 우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것일까?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요즘 교통사고법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도 소가 많고 소들이 가서 들이받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법들이 함무라비에도 에시눈나에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있죠. 사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이 법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함무라비 법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왔다기보다는 그들에게 있었던 많은 법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다시 재해석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셨으니까 이제 28절, 29절을 그리고 29절을 한번 2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멸하느니와. 자,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에시눈나나 그다음에 함무라비에 따르면 별 문제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 여기 보면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고기는 먹지 말라. 굉장히 엄격하죠. 돌로 쳐서 죽인다는 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소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큰 소 아닙니까? 소를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을 차라리 칼로 찔러 죽이든지 그러면 쉬운데, 돌로 쳐 죽이는 건 굉장한 죽이는 사람도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돌로 어떻게 소를 죽여요? 아마 돌을 한 대 던지면 소가 와서 들이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죽여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지금 형벌이에요.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둘러싸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건데 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아마 발악을 할 텐데, 상상을 해보면 이거 죽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죽이라는 건지.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도 마라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과거의 법들과는 사뭇 다른 그런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이 죽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다, 생명 죽이는 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29절, 30절,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함무라비나 또 에시눈나 법을 보시면 이런 경우도 있었죠. 본래 버릇이 있는데 이야기했지만 그러다가 또 다시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거기에는 에시눈나에서는 3분의 1 문화를 주라 그랬고, 함무라비에서는 절반의 문화, 반 문화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거로 해결이 되는 건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소는 쳐서 죽이라. 여기서 소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소를 쳐서 죽이고 동시에 임자도 죽여라, 주인까지 죽여라. 어마어마한 법입니다. 그만큼 생명은 귀하다. 함무라비 법이나 에시눈나 법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처벌의 규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30절 보시면 그 내용이 속죄금을 부과할 때, 그러니까 생명을 죽여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주인도 죽어야 된다. 그럼 죽을 만큼인데 죽지 않으려면 속죄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은 명령한 것에 명령한 대로 무릇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다. 이 명령이 무엇인지 모호합니다만은, 그러나 죽음과 자기가 죽을 것과 바꿔야 되는 대가니까 얼마나 큰 대가겠습니까? 그 지금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31절이 또 재미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이 아들, 딸이 말은 어린아이들이 바쳤을 경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바쳤을 경우에도 그 소도 죽이고 임자도 죽이는 그 똑같은 룰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똑같다. 과거의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시대에서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늘 기억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어린아이들은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보다 훨씬 지금 수천 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실 때도 어린아이도 똑같은 생명, 어린아이도 똑같은 생명의 가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또 다른 법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법은 생명의 가치를 더욱더 강력하게 지금 지키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흐름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을 읽어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종을 받았을 경우에 은 30세겔, 종의 가치를 은 30세겔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종의 가치, 종을 받았을 때도 은 30세겔인데 30세겔은 4달치 품삯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4달치니까 30세겔 정도면 4달치니까 과거의 법들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그리고 보상도 훨씬 더 많이 줘야 되고, 또 소는 소대로 죽여야 하는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3절, 34절을 조금 다른 이야기가 하나 끼어져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구덩이를 열어두었거나 또는 상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만들어 두었다가 부주의했다가 손해가 일어났을 때는 손해를 적절하게 배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적절하게 이제 배상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부주의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방심하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인명사고도 그렇고 여러 사건들이 날 때 보면 항상 부주의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텐데 하루 종일 일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좀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부주의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세심하게 다루면서 완전하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일로 인해서 해를 받지 않도록 일하는 것, 하루하루가 그런 일이 이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35절 36절 읽습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35절은 애쉬누나법의 53번과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소가 소를 받았을 때 한 소는 살았고 한 소는 죽었을 때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고 살아있는 것도 반으로 나눠서 어쨌든 서로 사고니까 서로가 서로 손해도 어느 정도 보고 서로 이익도 어느 정도 보는 선에서 정리한다 하는 것이 35절이고 36절은 버릇이 있었을 때는 한쪽이 일방적인 잘못이기 때문에 죽은 소는 소로 갖고 죽은 것은 또 다시 본인이 갖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라 하는 내용들입니다. 별거 아닌 내용들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가는데 그러니까 소를 지금 갚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 과거의 법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내용,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세상으로 나가면서
저는 오늘 3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이 말씀 붙잡고 구덩이 혹시 열어둔 것이 있는지, 파고 덮지 아니한 것이 있는지 오늘 돌아보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